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바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바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바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처라니 그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처라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예배에 나올 때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전이 되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주일을 통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세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소서. 또 모이지 못함에 속상하나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예배를 통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예배가 끝이 났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만 갑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이유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에 어려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가족을 더욱 붙드셔서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곧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강건하게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강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앞에 PPT를 참고하시면서 광고 내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스텝 모집 안내입니다. 청년부 예배 스텝을 모집 중에 있는데요. 자막, 음향,
촬영, 편집, 찬양 인도, 반주 등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청년 누구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요,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작은 부분 한 부분씩 계속적으로 섬겨 나아가는 우리 예수 가족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세워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 가족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대표기도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예배 시간에 이제 대표기도 순서를 지금처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표기도자를 이제 세워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대표기도로 섬기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은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 임원단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대표기도자는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대표기도를 하거나 미리 기도 영상을 촬영한 이후에 보내주시면은 예배 때 함께 대표기도로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가족 100일장입니다. 예수가족이라는 주제로 재능을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 수필, 카드뉴스, 그림, 사진, 영상, 청년부 삼행시 등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는 소정의 참가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이 이제 참가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한 주간 연기해서 5월 16일 청년부 예배 이후에 2부 순서로 간단한 나눔 및 100일장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연일교회 온라인 계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성경통도 안내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20주차 성경통독 범위는 욥기 1장부터 욥기 24장까지입니다. 광고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돌아오는 5월 11일 화요일 입대를 하는 노윤경 형제님이 특송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되는데 윤경 형제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송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며 또한 마음에 감동이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다 함께 또 특송으로 또 이렇게 섬겨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우리 특성으로 섬겨주신 윤경진을 위해서 우리 각 제자에서 우리 박수로 우리 마음을 담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여 읽고 12절은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를 믿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신부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준비를 합니다. 스드메를 귀하게 준비를 하죠. 스드메라는 용어를 형제님들은 처음 듣는 용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결혼을 앞두고 이 스드메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스가 뭐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삼위일체처럼 이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신부들이 가장 공들이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결혼식의 꽃이라고 불리우죠. 이 생각을 이런 용어를 통해서 그렇다면 남자는 뭘까? 네, 결혼식의 들러리인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만큼 신부를 세우고 신부를 축복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제 예식장을 준비를 이제 또 하게 되죠. 어느 순간 이제 결혼 예식 이제 과정들을 설명하게 됐는데요. 예식장을 준비할 때 어떤 기준에서 이 예식장을 선정할까요? 교통의 편리, 그다음에 주차는 얼마나 가능하고 또 하객들은 얼마나 이 홀에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건들을 따지면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사진이 예쁘게 찍히는가, 네, 이런 조명과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손님의 입장, 하객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론 교통이 편리하고 또한 주차장도 넓고 또 앉는 자리도 이렇게 편리한다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솔직히 하객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객들의 90%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식장 뷔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뷔페의 그날의 음식이 맛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식의 관건, 이 성공 여부와 실패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식장 하면은 내가 어떤 예식장 다녀왔다라고 떠오르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때 뭐가 맛있었는지 이게 떠오르는 것처럼 하객의 입장에서는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결혼식 예식장에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앞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음식이 만약에 다 소진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어떠실까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겠죠. 내가 이 먼 길을 이렇게 왔는데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라고 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상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 예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오늘날 뷔페 음식이 떨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위기의 그 가정 속에서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달아서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그 표적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시간의 개론적인 부분들로 구조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있죠. 그 중에서 서론과 결론 부분, 서론인 1장 부분과 결론인 21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2장부터 20장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2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책이죠?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표적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13장부터 20장까지는 바로 영광의 책입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인 이 표적의 책, 이 시작이 바로 2장 1절부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2절까지 그 첫 번째 표적,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2장 1절이 시작되고 표적의 첫 시작이 표적의 그 사건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흘째, 이제 3일이라는 그 숫자가 이 공간복음에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부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를 담겨져 있냐면은 이 셋째 날, 사흘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사흘째 되는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면서 바로 새로운 이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좀 더 확장시켜서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 이 2장 1절까지의 그 시간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그 1장 43절을 보면은 이튿날이라고 시작합니다. 35절에도 이튿날, 29절에도 이튿날이라고 하면서 3일을 또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29절의 앞에 있는 28절의 그 전날까지 포함을 한다면 총 4일과 또한 오늘 말하고 있는 사흘, 즉 3일을 더하면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장까지 7일이라는 일주일간의 시간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요, 7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는 바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창세기 1장에 바로 창조의 그 기사로서 이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7일이라는 이 날짜를 통하여서 요한은 다시금 7일간의 그 창조의 기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간 창조를 하시고 7일, 일곱째 날에는 그 모든 창조의 마침으로써 안식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7일에 대한 날짜를 이 요한복음은 다시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표적의 시작은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첫 표적의 사건은 갈릴리 가나라는 한 결혼식장에서 일어나게 되겠는데요. 갈릴리 가나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지내셨던 그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에서 불과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을 강조할 때는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이 갈릴리 가나라는 이 지역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갈릴리 가나에서만 이 7가지 표적 중에 2가지의 표적이 또한 이 가나라는 지역에서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경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참고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는 친한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100명 미만으로만 하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선별하면서 어떠한 사람들을 초대할지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겠지만 당시의 결혼 예식은 조금 달랐어요. 문화가 좀 달라서 이 결혼식이 있는 날은 마을 잔치였어요. 옛날 우리 선조들도 그 결혼식을 하게 되면 온 마을이 함께 그 잔치집에 가서 함께 축제를 벌이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도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이 잔치를 이제 축하해 줄 수 있다면은 멀리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온 마을이 함께 이 결혼식 예식에 참여해서 신랑 신부를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은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을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치러요. 하루만 해도 이렇게 진이 다 빠지는데 일주일 동안 이 결혼 예식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일주일 동안 손님들이 먹을 음식이 떨어져서는 안 되고 손님들이 음식과 함께 마실 그 음료인 포도주도 함께 떨어지지 않을 만큼 잘 준비를 해야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식이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결혼식 첫날은 아니었겠죠. 첫날은 아니었겠지만 일주일 기간 중에 결혼식이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3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심각한 문화인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또 함께 기뻐해야 할 자리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굉장히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지금 성경은 번역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을 의미할 때 뭐 존칭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평소에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요. 요한복음에서 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딱 2번의 경우가 요한복음에 등장해요. 바로 오늘 본문 여기에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 요한복음 19장에서 등장합니다. 1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린 상황 가운데 이제 죽음 곧 있으면은 돌아가실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를 맡기면서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과정은요 육체적인 아들이 아닌 이 관계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인 아들로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하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거는 신랑 측에서 미리 잘 준비를 했어야 할 문제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원어적으로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어적인 다른 번역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여자가 질문한 포도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요청하고 있는 당신 그 여자는 나와 무슨 상관이 지금 있는 존재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때 자신의 그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계신 것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고 등장하는 이 단어는요 또한 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7번 모두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아직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시기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표적으로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의 사건의 핵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그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나요?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그 사건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은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사건의 핵심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바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십자가상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바로 주님의 그 표적을 분명히 분별하고 깨달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온전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 마리아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려서 거절하셨지만 마리아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마저도 삶의 문제마저도 예수님께 나아오면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요청을 하시든지 그 말대로 행하라라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라고 갑자기 정결 예식 때 사용하고 있는 돌 항아리 6에 대한 이야기로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이 돌 항아리는요, 원래 성전에 사용되었던 그 물두멍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잡고 나서 성막,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피를 물로 씻어내야 되는 거죠. 더러움을, 오물들을 물로 씻어내고 들어감에 있어서 정결하기 위해서 물두멍에 받쳐진 바로 그 물로서 자신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는 역할들이 제사장의 역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그 전통들이요, 점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대되었어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처럼 자신들의 정결함을, 그 종교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외부에 나아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이처럼 외부에서 손이나 발 등을 정결하게 씻고, 이렇게 또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이런 종교적인 정결 예식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그러니까 돌 항아리당 두세 통의 양을 붓는 만큼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기 통으로 번역된 메트레타스라는 단어는요, 약 39에서 4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약 40리터가 2번 내지 3번 정도 들어가는 게 이 돌 항아리 하나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하나에 그러니까 80리터 또는 최대 120리터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6개 있으니까 480리터 또는 720리터 들어가는 그 물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 항아리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정결함을 위하여 준비된 이 돌 항아리 6개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을 통하여서 온전한 정결로 나아갈 수 없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씻김당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얼마만큼 물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 리터를 설명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포도주로 이제 변화될 그 물의 양은요, 항아리의 그 수용 능력과 비례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이성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둘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 6통만, 그 돌 항아리 6개만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 모든 바다를 이 물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미와 능력을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명령하시죠.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굉장히 심플하죠. 하인들에게 말해요. 야, 이제 물 다 채워놔. 그리고 다 채웠으면은 그 항아리에 채워진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다시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연회장은요, 이 연회를 주관하는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의 핵심 임무 중에 하나가 그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연회장의 역할이죠. 연회장에게 그 물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떠오라고 하신 그 물, 그리고 받아진 그 물을 다시 퍼서 연회장에게 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은 질문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것이 어디에서 이 귀한 포도주가 났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더 좋지 못한 포도주를 주거늘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신랑은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다가 사람들이 지금 취한 시점 가운데 이제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연 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유일하게 이 포도주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연 회장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금 제공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표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표적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물을 옮겼고요.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적용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역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저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 힘들지만 물을 옮기고 또한 물을 다시 뜨고 믿음으로써 다시금 연회장에게 갖다 줘야 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번거롭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깨닫게 된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열심히 섬기라, 더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라, 이 부분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조금 더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연회장은요, 이 결혼식에 정작 중요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신랑과 신부의 대화의 이야기라든지 그들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신랑은요, 포도주를 준비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포도주에 대한 다 떨어진 포도주를 누가 책임지고 계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책임져주고 계심을 통하여서 이 요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포도주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 결혼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표적을 통하여서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지만 그 인간의 필요와 요구를 결코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연회장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때문에 너무나 놀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 울부짖고 있었을 그 신랑과 신부를 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온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지금 현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지금 놓여있는 그 현재의 문제를 방관하거나 그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와는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야 라고 그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날 우리는 점점 기도가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가진 것은 없었지만 늘 기도하는 자리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풍요를 가지고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사라진 것은 기도죠. 점차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요청을 통해서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때,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금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의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의 문제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들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그 결론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죠? 누가 믿음에 이르렀는가라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게 되었어요. 하인들도 예수님의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고요. 거기에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누가 믿음에 이르렀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직 제자들만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에 섬김을 통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자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포도주 역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어진 기적은 이제 곧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 이성과 내 능력 범위 밖의 일들을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 일들이 해결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평생 그 기적을 가지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생에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또 그들을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결혼의 문제는 결혼식만 잘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 이후에 진정한 결혼의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질 것이 아닌 남아있을 그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에 그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물과 피를 쏟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함께 걸어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기적을 맛보고 와 이런 기적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기적 체험이 우리의 믿음의 요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을 줘요. 좋은 것들을 먼저 줍니다. 연회장이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었다가 취한 이후에는 덜 좋은 것들을 준다라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좋은 것들을 주면서 세상의 이 달콤함이 얼마나 너가 기쁜지를 맛보렴 하면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맞들려서 세상의 그런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에게 쓴 것을 주게 되죠. 무엇을 주나요? 죄의 값을 치르게 합니다. 무엇인가요? 사망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광야입니다. 오늘 윤경 형제님이 특송으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 그들이 맛보는 것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랑이 예비한 하나님의 집,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날마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만나를 주시는 그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만나를 경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리키고 계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는, 나를 따르렴이라는 그 초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은 이제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새롭게 변화될 그 나라를 우리 역시도 소망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단지 기적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작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집중하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주는 사랑이십니다 라는 찬양이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그것을 외면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를 향해 바라보게 하신 이후에 또한 우리 삶의 문제도 돌보시며 그 문제를 또 함께 안타까워하시며 눈물 지으시는 그 주님이심을, 사랑의 주님이심을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기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기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네.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기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기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보니나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문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바라보시면서 그 문제를 아파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위로하시며 다시금 그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기적만을 바라며 우리가 그 문제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문제의 해결을 뛰어넘어 그 문제에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끔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계속적으로 들어 올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정작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장에서 등장하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들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그 포도주가 없어진 그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 좌절하며 절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 함께 그 문제를 고민하시며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 고통당하는 그러한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함으로 겸손함으로 신부의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일들 통하여서 그것에만 만족할 때에는 주님, 때로는 그 섬기는 일 때문에 결국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으며 정작 그 섬기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좌절하고 절망하며 지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의 그 가시는 길들을
쫓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그 기적을 맛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따라 쫓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아직은 너무나 연약하고 아직은 주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가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쫓아 나아가는 복된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청년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세워질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인생의 문제 앞에 늘 좌절하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을 더 열심히 잘 믿을 것만 같았지만 또 다른 커다란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또 좌절하고 절망하며 넘어지는 인생들입니다. 너무나도 수없는 그 실패를 반복하며 경험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그 문제는 아니지만 왜 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니? 너가 봐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당하는 그 문제 앞에서 함께 눈물 지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비록 마리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은 열리지 않았지만 다시 부활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지는 못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여자여 라고 부르시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맡기며 그 여인이 당하게 될 자녀를 잃게 되는 그 아픔과 슬픔을 먼저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문제 하나하나 앞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그 문제를 극복하고 기도하며 또 다른 문제를 극복하며 인생의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로소 이제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섬김에 있어서 지친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물떠온 하인처럼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며 열심히 공동체를 섬겼지만 결국엔 다 사라져버린 포도주처럼 우리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사 다시금 끊임없이 솟으시는 샘물과 같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다시금 회복을 받아 이제는 기적을 쫓는 자들이 아닌 단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닌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살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